한 주간 동안 우리나라가 떠들썩했죠.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제 반도체 원료나 재료들 파는 것을 좀 제한하겠다. 저도 사실 참 걱정을 많이 하고, 또 이제 보면 뭐 여러 얘기들이 참 많아요. 그동안 기업들 뭐 했냐, 뭐 왜 그런 거 그렇게 약점 잡히도록 그렇게 했냐,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속상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일본이 우리보다 한 30년 앞서 있습니다. 과학의 분야에서 20년에서 30년. 그건 따라잡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걸 기업들이, 삼성 같은 대기업이 그걸 왜 못 따라잡았겠어요? 워낙 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나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능력 있고 또 이렇게 순발력 있고 그래서 반도체 분야라든지 백석 가적 부분을 이만큼 따라온 건 사실은 세계적 기적입니다. 뭐 이제 요즘에 또 신문에서 그래요. 우리가 일본에 수입을 제한하고 일본 물건들 쓰지 않으면 된다. 여러분, 애들 같은 소리예요. 우리나라가 소비재를 일본에서 수입하는 거 10% 내외입니다. 나머지는 다 기계류입니다. 기계류들, 장비들, 또 반도체 원료들, 다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일본에서 수입 안 하면요, 솔직히 삼성 바로 씁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 기업이라 그러는데 뭐 하이닉스 바로 씁니다. 뭐 그게 현실인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현실이 됐던 이유가 여러분 참 안타까운데 우리 선조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그러니까 1850년 전후죠. 그때 이제 아무튼 우리나라 선진들과 우리나라 이제 선조들이죠. 일본의 선진들이 되게 고민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편 전쟁입니다. 이제 유럽 사람들이 이제 아시아 쪽으로 이제 진군하면서 결국 이제 중국과 무역을 하는데 중국 무역이 너무 이게 불균형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은 없는 게 없는 나라예요. 뭐든지 만들어요. 세계 생산량의 30%를 중국이 차지하니까 그 뭐 중국에서 뭐 중국에 수출을 하고 중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되고 중국 걸 계속 수입만 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국 사람들이 중국에다가 아편을 팔게 됐고, 그게 이제 1840년 일어났던 아편 전쟁입니다. 근데 이 아편 전쟁을 통해서 청나라가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아편 전쟁을 일으켰던 영국은 실제 영국의 군인들이 전쟁을 한 게 아니고요, 영국의 상선 회사에 속해 있는 군인들과 전쟁한 거예요. 아편 전쟁을 했던 영국의 이 회사는 어떤 회사였었냐면 영국에 있는 동인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동인도 회사가 둘이 있었어요.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의 동인도 회사, 영국에서 조금 나중에 만들어진 동인도 회사였는데, 그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가지고 있는 군인들과 그리고 청나라가 이제 광조에서 전쟁이 난 거예요. 막상 전쟁이 딱 터지고 나니까 여러분, 청나라는 그냥 완전히 종이 호랑이였었어요. 대포 한 발을 제대로 배에다 못 맞추고, 그리고 이제 광조의 모든 진지는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결국 청나라가 항복하고 말았어요. 항복한 결과가 뭐냐면 지금 이제 홍콩을 이제 이렇게 영국에 150년 동안 내준다. 그게 결정이 된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요.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조선이 듣고, 조선의 조정이 듣고 일본이 들었어요. 자, 우리 조정이 이제 이 소식을 딱 들었습니다. 왕이랑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아이고 청나라가 그렇게 그냥 아주 그냥 박살이 났답니다. 뭐 대포 한번 제대로 못 쏴보고 항복하고 땅도 뺏겼답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그놈들이, 그 청나라 그 무식한 놈들이 공자를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그 꼴이 난 거야. 우리가 다시 공명을 더 섬겨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서양 오랑캐도 못 오도록 꽉 막아야 된다. 그래서 쇄국 정책을 더 강하게 폈던 게 그때 우리 조정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근데 일본도 이제 그 소식을 들어요. 일본도 보니까 청나라가 그렇게 그냥 힘없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또 일본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 이제 태평양에 미국의 배들이 참 많이 이제 어선들이 있었어요. 근데 가끔 태평양에서 폭풍을 만나가지고 일본에 표류하게 됐어요. 근데 일본에 표류하게 되면 일본도 그 당시 쇄국 정책이었었기 때문에 표류했던 미국 사람들 어부들을 죽이거나 감옥에 가뒀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서 함대를 보냅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그 유명한 페리라고 하는 제독을 시켜서 이제 철선, 군함을 보내가지고 딱 이제 미국의 일본의 항구에 딱 도착을 해요. 개항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대포를 몇 발 쏩니다.
대포 몇 발 쏘면서 그냥 그 항구 전체가 그냥 완전히 쑥밭이 되어져 버려요. 이거 미국의 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저항해서 저 미국 사람들 다 쫓아낼 것이냐? 아니면 일본이 저 사람들과 힘이 동등하게 강해질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느냐? 이 두 문제를 가지고 일본 사람들, 지식인들이 엄청나게 논의를 하고 토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많이 죽습니다. 서로 반대파들 암살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일본이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우리가 서구와 싸울 수 있도록 힘을 키워야 된다. 지금 싸우면 우리가 백전백패하니까 그들과 싸워서 동등해질 수 있을 정도로 힘을 키우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서구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1950년대 1850년대 명치 유신 이후에 일본의 젊은이들을 유학을 수백 명 수천 명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영국에, 프랑스에, 독일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수많은 유학생들을 보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들이 중요하게 본 것이 영국에서는 해군을 배웁니다. 영국 해군이 그 당시 제일 셌으니까 영국에서 해군을 배우고 육군은 누구에게서 배우냐면 독일에서 배웁니다. 여러분 특별히 독일과 프랑스가 전쟁을 했었잖아요. 프로이센이라고 한 나라와 함께. 그때는요 이 독일의 육군을 배울 뿐 아니라 그 전쟁에 참관하도록 참관일 두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전쟁 전체를 기록하게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육군은 독일에서 배워요. 교육 제도는 독일과 미국에서 배웁니다. 헌법은 독일에서 배웁니다. 여러분 독일의 그때 헌법의 최고 학자가 누구였냐면 안중근 의사한테 죽음을 당했던 이토 히로부미가 최고의 헌법학자였었어요. 여러 번 유학 갔다 온 사람이고 그 일본 이제 헌법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수학 기술을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그래가지고 수십 년 동안 노력을 해요. 심지어는 영국의 배를 이렇게 배를 주문하고 나서는 그 배의 설계도를 달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설계도를 가져서 똑같이 군함을 만듭니다. 영국에서 만든 군함이랑 네 척을. 이러면서 이제 미국, 일본 사람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교육하고 그리고 발전을 해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들이 힘이 정말 어느 정도 강해졌는가를 실험해 봅니다. 첫 번째 실험이 여러분 청일전쟁이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한양에서 있었던 청일전쟁이 일본이 외세와 처음 전쟁을 했던 전쟁이었어요. 청일전쟁을 했는데 여러분 청나라가 일본한테 맥없이 지잖아요. 우리 힘이 육군 힘이 이제 어느 정도 되는구나. 그럼 해군의 힘은 어느 정도 되나? 러시아랑 한번 붙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러일 전쟁입니다. 그 당시 러시아의 극동함대가 저기 페테스부르크라고 하는 그 발틱해에 있는 그 항구에서 그게 이제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제 이렇게 와요. 여러 함대가 수십 척의 군함이. 그래서 이제 그 배가 출발해가지고 유럽을 거쳐서 아프리카를 지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동남아시아를 해서 이제 블라디보스톡에 올라가는데 가장 근접한 길이 이게 그 대마도 해협이에요. 스시마 해협이었었어요. 그 스시마 해협에서 일본 해군과 러시아 해군이 한판 붙습니다. 붙어서 어떻게 됐어요? 승리했어요, 여러분. 러시아 군함을 완전히 다 파괴해버립니다. 이제 일본 사람들이 자신이 생겼어요. 이제 우리나라 힘이 서구 열강의 힘과 이제 견주어서 전혀 뒤지지 않는구나. 그리고 나서 어디를 침입하냐면 조선을 침입한 겁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치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선에 침입해가지고 1905년, 1910년 한일 합방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36년간 다스렸던 것이 이 침략해서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자,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쇄국 정책을 그대로 하고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 미국 사람이 왔을 때 여러분 미국 배 그냥 불태워버리고 그러면서 그냥 끝까지 쇄국 정책을 하다가 막상 일본 사람들이 들이닥쳤을 때는 그들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먹힌 거예요. 다 먹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통째로 조선이 통째로 일본 사람들 앞에 그냥 들여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창피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일본은요 우리나라한테 우리 조선인들한테 여러분 2000년간 지배를 받던 사람이 일본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잘하는 건 칼싸움 하나만 잘했어요. 칼싸움, 사무라이들. 그래서요 동남아시아 무역을 하던 수없이 많은 무역 배들이요 경호원들을 누굴 썼냐면 일본 무사들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무사들을 이렇게 채용을 해가지고 이제 해양 실크로드라고 그러죠. 해양 실크로드 무역을 할 때 일본 무사들을 이제 그 경호원으로 썼을 정도로 싸움은 잘해요. 근데 그것 외에는 모든 게 미개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요, 한 10년, 20년 만에 조선에서 통신사가 한번 가면 일본 열도가 그냥 완전히 뒤집혔어요. 왜냐하면 선진 문물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 통신사들이 한번 일본에 갔다 그러면 그냥 그 대마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에도까지 모든 그 일본 지식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국 지식인들한테 이 글씨 하나 받으려고 말입니다. 한국 학자들이 글씨 하나 딱 써주면 그게 그 집안의 가보가 됐어요. 가보가.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우리가 일본을 수천 년간 문화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는데 150년 전에 딱 이 아편 전쟁 보고 나서 이 중국이 무너지면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돼? 그 판단의 미스 때문에 우리나라는 꽉 닫고 있었고 일본은 문을 열면서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 근대 교육이 시작한 게 언제입니까? 1950년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되어져서 여러분 이제 모든 사람들을 의무교육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교육이 처음 전 국민이 교육되기 시작한 게 그때예요. 엄밀히 말해가지고 일본보다 100년 정도 뒤졌어요. 근데 그 100년을 간극을 좁힌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였었어요. 이 땅에 교회가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교육사업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만든 게 그 이제 연대 만들고 이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또 이제 그 어딥니까? 저기 숭실대. 그 전에 이제 대학 아니었었죠. 그냥 학교죠, 학교. 그런 학교를 만들면서 또 이제 저쪽 아래쪽에 내려가 가지고 학교들, 병원들 그런 걸 이제 선교사들이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육이 조금씩 되기 시작했어요. 사실 여러분 이승만 박사도요, 그 연희 전문학교에서 처음 교육을 받은 분입니다. 거기서 영어 배우려고 그 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이제 서양의 지식을 처음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선교사들을 다 쫓아내잖아요. 그래도 이제 남아있는 선교사들이나 이런 분들 또 교육받았던 목사님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서양의 문물과 서양의 학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교회였었어요. 교회 주일학교를 통해서 배우고 훈련하고 또 이제 신앙의 선각자들에서 세워진 학교를 통해서 공부하고 이러면서 이제 사실은 일제시대 때 교회의 역할이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을 때 국민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30만이었습니다. 지금의 30분의 1입니다. 그런데 그 30만 밖에 안 됐었던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사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경제 지도자가 되고 정치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모든 곳에 그들이 지도자가 되어져요. 그들이 일제시대 때 교회 안에서 배운 훈련들, 교회 안에서 배운 교육들 가지고 그들이 이제 그만큼 성숙하고 선진화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근대화는 교회 없이는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전 국민의 30분의 1도 안 되는 적은 인원이 한국 사회가 여러분 이렇게 해방되어지고 나서 한국 사회 전체를 그들이 리드했다고 하는 사실은 참 이게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러면서 이제 100만인 구령운동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만약에 150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중국이 그렇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우리도 교육해야 되겠다. 교육밖에 방법이 없겠다.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러고 만약에 우리가 그때 교육받았다고 교육의 문을 열기 시작하고 이제 학생들을 저 미국으로 이런 곳에 막 유학 보내기 시작하고 여러분 만약 그랬다고 그러면요, 우리나라의 지금의 모습은 전혀 다를 겁니다. 일본에게 여러분 침략당할 일도 없을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로 지금 이렇게 있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150년 전에 문을 딱 닫고 교육하지 않으니까 이 모양이 돼요. 그나마 교회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고 배출해내면서 그들이 여러분 해방되고 나서 이 나라를 이만큼 만들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이런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주일학교 교육을 하는데 이게 단순히 신앙인들을 키워내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리더들을 키워내는 겁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그랬거든요.
100년 전에 주일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성인이 되어지고 사회에 나가서 사회의 지도자가 됐던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주일학교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학교, 여러분 영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년애들까지 전체 학생들의 숫자가 한 200명 가까이 되어지죠. 여러분, 이들이 정말 잘 훈련되어지고 잘 배우고 참 이랬을 때 이들이 우리 일산신성교회의 다음 세대뿐 아니라 이 민족의 다음 세대들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일학교 교사가 애써야 돼요. 7월 달은 여러분 교회 교육의 달입니다. 여기에 성경학교가 있고 수련회가 있고 여러 행사들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이 아이들에게 바로 제대로 교육을 해서 정말 교회의 미래뿐 아니라 민족의 미래까지도 돌볼 수 있는,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키워내야 돼요. 왜냐하면 100년 전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랬어요. 모든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키워졌고요, 교회에서 성장했고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육은 교회, 특별히 이렇게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그리고 이제 성경에 수없이 많이 우리를 향해서 교육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성경 말씀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가장 많이 말씀한 것이 가르치려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성경의 모토입니다. 따라합시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잠언서를 읽으니, 이 잠언서가 무슨 책이냐면 3000년 전에 교과서였었어요. 3000년 전에 학교가 없었습니다. 학교가 구체적으로 생긴 건 2500년 전부터 학교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 속에서는 그 학교가 어떤 모습으로 생겼냐면 회당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학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래도 이제 그리스인들은 아카데미라 그래가지고 그리스인들도 학교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교는 그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까지는 학교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학교는 없었지만 교육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과서로 주신 책이 잠언이에요. 3000년 전에 솔로몬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라, 이렇게 가르쳐라, 그렇게 해서 주어진 내용이 잠언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서를 볼 때 잠언서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따라합시다, 국정 교과서, 그게 잠언이에요. 잠언이 뭐냐면 국정교과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교육해라, 이렇게 교육해라, 이런 방법으로 훈련시켜라, 이 내용을 교육하라고 주신 책이 이 잠언의 책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봅니다. 잠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교육이 뭐냐는 거예요. 교육은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게 교육입니다. 아마 여기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들이나 또 학교 때 이제 교육에 관한 책을 봤지만 교육에 대한 정의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또 많이 읽기도 하고. 그 학자들마다 교육에 대한 정의가 다 틀립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의 교육은 딱 하나예요. 다음 세대를 키워내려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고 우리의 믿음을 이어가고 우리의 사회를 이어갈 다음 세대를 온전하게 키워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역량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대로 가지고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요구하신 게 교육의 명령이죠. 자, 그럼 이제 교육의 내용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육의 내용이 뭐가 되느냐?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의 내용이 뭐냐면 7절입니다. 1장 7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자,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교육의 내용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참 지식의 근원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단어 중에 참 싫어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전교조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되게 싫어합니다. 제가 왜 싫어하냐면, 전교조가 뭐의 약자예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에요. 아니, 왜 선생님이 노동자입니까? 우리 김수재 장로님, 교사하고 이제 은퇴한 지 아직 1년 안 됐죠. 교사가 노동자예요,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교사가 왜 노동자예요? 나는 그분들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다 이익단체니까. 근데 왜 자신을 노동자로 격하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사는 스승이에요. 교사는 부모를 대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중등 교육이 제일 잘 돼 있는 나라를 보통 핀란드라고 칩니다. 핀란드는요,
가장 대학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교사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의대 가고 법대 가잖아요. 핀란드는 교대 갑니다. 그래서 교사를 합니다. 핀란드 교사들은요, 박사학위 소지자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핀란드 교사들은 박사들, 대학 교수들보다 월급이 많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학문의 어떤 직업, 이런 어떤 한계라든지 이런 거는 정부가 거의 이렇게 안 한다고 그러죠. 그들 스스로가 참 자율적으로 해서 그러는데, 사실 그 교육을 통해서 핀란드의 학생들이 키워지고요. 핀란드는 정말 여러분 최고의 선진국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소련과 국경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핀란드 영토 전체가 여러분 거의 동토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험악한 산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험악한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1년에 국민 소득이 얼마냐면 6만 불이 넘습니다. 참 여러분 신기하죠. 아니 도대체 이 땅에 먹을 것도 없고 농사도 안 되는 나라인데 도대체 뭐가 이렇게 되나? 이게 교육에서 그렇게 되게, 교육에서. 그들이 철저하게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학생들이 자라면서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되는 게 핀란드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전교조라는 사람들이 아이들 사상교육하죠. 참교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상교육합니다. 여러분, 전교조의 교육의 내용이 뭐예요? 민족교육, 민주교육, 인간의 교육. 나 이게 도대체 뭔지 몰라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민주교육이 뭔가, 인간화 교육이 뭔가, 민족교육.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상교육이에요. 사회주의 사상들을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모습에서 이렇게, 참 그래서 내가 이게 중등교육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전 솔직히 되게 걱정이 많아요.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사상교육 받고 세상에 나온다? 참 걱정도 되고 불안도 되고. 근데 하나 제가 참 안심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 안심하냐면, 요즘 아이들이 학교를 자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는 자러 간다 그래서, 그래서 좀 마음이 좀 놓여요. 그래, 그런 교육 받느니 자는 게 더 낫지. 근데 여러분 참 불안하죠. 물론 좋은 선생님들, 좋은 스승들 참 많아요. 저도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제가 기억나는 선생님들이 참 많습니다. 고등학교 때 한두 분의 선생님, 초등학교 때 선생님, 또 중학교에 한두 분의 선생님은 제 마음에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에게 주었던 영향력은요, 평생에 가요, 평생에. 근데 그런 좋은 교수들, 좋은 선생님들이 있어서 여러분 참 저를 이제 이만큼 되어졌는데, 참 요즘에 이제 좀 이렇게 또 다른 모습 속에서 선생님들의 모습이 바뀌어진다, 뭐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그랬잖아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될 때 선생님들이 화장실에 가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똥을 눕나?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지금도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지금도 어른들이랑 가면 항상 그분들보다 한 발 뒤에서 가요. 제가 초등학교 때 훈련된 거예요. 어떻게 선생님이랑 가는데 선생님보다 앞서 가요? 항상 한 발 뒤에서 가야지. 한 발이나 반발 뒤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 스승들, 우리 옛날 선조들은 뭐라 그랬어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스승인데 요즘에 많은 선생님들은 스스로 자신을 노동자로 격하를 시켜요. 나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다른 말들 많은데 뭐 전국 스승연합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노조라 그래요? 난 왜 선생님이 노동자인가? 난 이 부분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참교육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참교육은 오늘 7절에 읽은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 참교육입니다. 참교육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인하게 하고,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교육이에요. 이 참교육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참교육이 되어질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경외하게 되고, 또 이제 그것에 이제 교육되어진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어요. 종교를 아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철저한 유물론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학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문의 기초가 무엇인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공산주의 이론 참 괜찮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실제 한번 훈련도 공부도 같이 하고 그런 클럽에서 제가 같이 활동도 하고 그랬었어요. 전환시대의 논리라든지 무슨 뭐 역사란 무엇인가 뭐 그다음에 이런저런 책들 그때 제가 다 읽고 학습했었어요. 이론이 너무너무 좋아요. 다 평등하게 살자는데 좋게 살자는데 아주 악덕 업주로부터 막 그냥 뭐 노동자들 괴롭히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뺏어가지고 논아가채는데 얼마나 이론이 괜찮아요. 나도 대학 다닐 때요 굉장히 그 이론에 흥분했어요. 여러분들, 아 우리 사회가 진짜 좋은 사회가 되는 건 이 방법밖에 없구나. 근데 여러분, 그 사상의 기본이 뭐예요? 그 사상의 기본이 뭐예요? 그 사상의 기본이 무신론이에요. 하나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유물론이에요. 그러니까 논리는 괜찮고 이론은 너무 괜찮지만 하나님 없이 지식이 쌓여지니까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잔혹해져요. 여러분, 공산주의 혁명 일으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입니까? 여러분들, 스탈린이요 소련 만들면서 수천만 죽였어요. 여러분, 모태똥이요 중국 만들면서 수천만 죽였습니다. 김일성이가요 북한 만들면서 수십만 죽입니다. 6.25를 일으켜가지고 또 수백만까지 죽이죠. 저는 참 이 훈련이 참 중요하다 싶은 게 김일성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김일성 아버지가 김일성 어머니가 크리스찬이에요. 아세요 여러분? 김일성이가 교회를 너무 잘 알았어요. 김일성 아버지가 숭실대 나온 사람입니다. 일제시대 때. 김일성 어머니는 권사입니다. 북한의 교회 이름이 봉수교회인데 그 봉수가 김일성 어머니 이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김일성을 신앙을 훈련시키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을 만들질 못했습니다. 교회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알았으니까 그렇게 교회를 조직적으로 핍박을 하죠. 근데 이게 하나님 없이 그 사상이 만들어지니까 악마적이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얼마나 잔인하게 통치합니까? 여러분, 지금 북한 보세요. 북한이 국민소득이 지금 1,000불입니다. 북한의 국민소득이 1,000불이에요. 여러분, 몽골 가보신 분 있습니까? 몽골의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한 2,000불 돼요. 캄보디아 가보세요. 캄보디아 사람들 너무 가난하고 불쌍하게 사는데 캄보디아 사람들의 국민소득이 2,000불입니다. 베트남도 국민소득이 2,000불입니다. 필리핀도 여러분, 필리핀은 한 3,000불, 4,000불 정도 되는 걸로 알아요. 북한은요, 북한은 1,000불이에요. 캄보디아 사람들보다 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가보질 못해서 그렇지 북한은 지옥이에요, 지옥. 근데 그 체제가 좋다고 그러고 그 체제로 가지는 이런 무리들이 지금 이 남한에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얼마나 끔찍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 좋으면 가서 살라고. 여러분, 이게요,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기반 속에 여러분 여러 지식이 쌓이면요, 그건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서 지식이 쌓이면 그 지식은 악마가 됩니다. 그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논리적으로 아주 괜찮습니다. 이론은요, 여러분 혹시 그쪽 공부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론은 너무너무 괜찮습니다. 나는 솔직히 얘기할게요. 대학교 3학년 때 전환시대 논리라는 책을 읽고요,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기조에 뭐가 없어요? 기반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민주주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허약해요. 논리적으로 공산주의 이론 가진 사람들과 싸우면 논리적으로 전혀 상대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민주주의의 기본에 뭐가 있어요? 신앙이 있어요. 신앙.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허약하고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조금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지식들이 쌓여지니까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잘 사는 나라들은 언제나 그 기반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 그 얘기예요. 자, 여기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이다. 이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종종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세상의 지식들을 무시해요. 야, 소설 읽지 말고 세상 책 읽지 말고 성경만 읽어. 성경 안에 모든 지식이 다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 무식한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지 모든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지식은 인류 역사상 수천 년간 내려오면서 차곡차곡 쌓여진 보물들이에요, 여러분들. 철학들, 수학들, 여러분 소설들, 인문학들, 역사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수천 년간 우리 앞에서 쌓여진 보물들이에요, 보물들. 그런데 이런 모든 보물의 지식의 기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 위에 쌓여지면 이 모든 보물들은 보물이 되어져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없이 이 지식들이 쌓여지면 그것은 뭐가 되냐면 악마적이 되어져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북한이잖아요, 여러분들. 북한이 우리랑 민족이 달라요, 땅이 달라요, 환경이 달라요.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다 똑같은데 남쪽은 지금 국민소득이 3만 불이고요, 북한은 국민소득이 1,000불이에요, 여러분들. 30분의 1이에요, 30분의 1. 저게 나라예요, 저게? 저건 나라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애들 데리고 대통령 하라도 저거보다 훨씬 잘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저렇게 가난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요? 이게 왜냐면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위에 그들의 지식이 쌓여져서 그래요. 얼마나 말은 잘해요. 여러분들 이 공산주의 교육받은 사람들 말 한번 해보세요. 말 기가 막,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말 잘한다는데 우린 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그 지식의 기반에 뭐가 있어요? 무신론이 있잖아요. 유물주의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악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지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쳐 놓으면요, 그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서 복의 근원이 되어져요.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가르치지 않으면 김일성 같은 존재가 되어져요. 어머니가 권사였었는데, 아버지가 신앙인이었었는데 괴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 교육을 우리가 정말 잘 시켜야 돼요. 자, 이렇게 교육시키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3절, 4절, 5절에 그 결과가 나오죠. 3절 말씀에 보니까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으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믿음 속에서 모든 지식이 쌓여지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의롭게 살고 공평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교육을 받으면요, 사기꾼으로 교육받아요. 사기꾼으로 남들 속이고 빼앗고.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지식을 쌓여질 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그 지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젊은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많이 실수하잖아요. 혈기 때문에 실수하고 어리석음 때문에 실수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되면 그 실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 이게 또 중요하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무슨 얘기냐면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세워지면 그 사람은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고 더 많은 명철함을 갖게 되고 더 많은 그 뛰어남을 소유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식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지식이 축복이 되어지고 그 지식이 기쁨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들 가만히 보세요. 얼마 전에 신문에 한번 나왔어요. 중국의 어떤 학자가 유전자를 모아가지고 사람을 하나 만들었대요. 5, 6개월 전에 여러분 신문 난 거 보셨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좋은 점만 빼온 거예요. 이창호 집사한테는 키 큰 거, 그 다음에 윤강호 집사한테는 운동신경 좋은 거. 이게 키 큰 거랑 운동신경은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또 어떤 집사님한테는 무슨 뭐 머리 좋은 거, 이런 유전자들만 딱 빼가지고 사람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태어났다 그래서 신문에 나가지고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렇지 않은 지식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기술이 있어도 그런 거 안 만듭니다. 못 만듭니다. 만들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그 기술이 없어서 안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도 충분히 그 기술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유전자 기술이 대한민국만큼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생각도 안 합니다. 만들어서는 절대 안 돼. 법으로도 그거 못 만들게 돼 있어요. 근데 중국 같은 나라는요, 그냥 그 기술 가지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사람이 만들어지고 성공한다고 그럽시다. 이제 우리 같은 존재는 살아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럴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막 되어지면 이제 축구 선수 만들려면 메시 유전자, 호날두 유전자, 손흥민 유전자, 서너 사람 유전자 빼가지고 딱 한 10,000명 만들면 세계 최강의 축구팀 만드는 거예요. 배구팀은 누구 하면 돼요? 강만수, 또 누구죠? 김현정인가요? 거기 거 뭐 이렇게 여러 개 빼가지고 만들고, 탁구 선수는 저 중국에서 판동진 거 빼오고, 뭐 우리나라 그 목사는 빌리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경진 목사님 이런 것만 빼가지고 빼서 목사 만들고, 우리 같은 사람이 이제 태어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요, 하나님 안에서 지식이 쌓여지느냐, 무신론에서 지식이 쌓여지느냐의 차이입니다. 지금 AI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주 심각해요. 인공지능이죠.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학자들만의 그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게 신앙의 힘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까지 되고 어디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가이드를 만들면 AI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 공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AI를 지금 중국이 그렇잖아요. 중국은요, 내가 어딜 가고 뭐하고 이런 것들이요, 내가 중국 갔다 나오면요, 중국의 기록에 다 남아요. 뭐 가지고? AI 기능 가지고. 다 얼굴 인식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모든 게 다. 그러니까 AI 기술 가지고 중국은 철저하게 경찰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홍콩에 지금 데모하잖아요. 홍콩 사람들이 데모하러 갈 때 두 가지 하고 가요. 거기 데모하는 장소까지 갈 때 현찰 주고 표 사요. 그 다음에 마스크예요. 왜 하죠? 이 AI 기능 때문에. 거기 와서 데모하는 사람을 중국 사람들이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이 카드 가지고 표 산다든지 얼굴 이렇게 내놓고 데모하면요,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 위에 지식이 쌓이는가, 신앙 없이 지식에 쌓이는의 차이예요. 신앙 없는 지식은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악마로 만들어요. 지옥으로 만들어요. 신앙인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다? 모든 지식의 근원이 된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훈련해야 돼요. 이제 7월 달은 교회의 교육의 달입니다. 많은 수련회가 있고 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성경학교 있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도와주시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세요. 이들이 교회의 미래뿐 아니라 이 민족의 미래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감옥에서 예수 믿었던 이승만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꿨잖아요,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전도되어진 월남 이상자 같은 분은 여러분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쳐요. 해방되고 나서 수없이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재헌 국회의원이 되어가지고 이 나라의 법을 만들고 이 사회를 이렇게 구성시켰잖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교회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는 종교기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는 신앙의 기관이 아니에요. 나라의 근간이고 그 나라의 뿌리가 되어져요, 여러분들. 교회의 교육은 단순히 신앙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교육은 민족을 세우는 교육이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훈련시키고 키워내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